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예배하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세월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따뜻한 마음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가 창립 9주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둘람 교회 우리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장노기 목사님이신데 제가 코스타에서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교인 예배이기 때문에 뭐 깊은 말씀이나 뭐 사경회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 그렇게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일을 앞두고, 교회 생일을 앞두고 개척 초기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초기 2년 6개월,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뭐 대다수시기 때문에 그때 사진 보시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은혜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개척을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저를 통해서 하셨죠. 개척시키시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단한 이력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저와 관련하여서 적혀있는 이력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출신 교회를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등록하고 1년 이상 다녔던 교회가 세종 배단위 교회까지 합하면 5개인데요. 세종 배단위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배단위는 빼고 제 모 교회는 저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대전 대흥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17살 때부터 12년 동안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2학년 시절에 새로운 교회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인도하심도 있고, 그래서 새누리교회라는 곳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전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청년 시절도 조금 보내고 파트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 또 목사 한 수 받고 교육 목사, 또 나중에는 임시 담임 목사를 2년 정도 거치는 11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교회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해외에서 대학생 때 1년 한인교회를 경험했었고, 또 새누리교회 나오고 나서는 2년 동안 미국의 털사 한인 침례교회라고 한인교회도 또 2년 경험하였죠. 그래서 한국교회 한 22년, 또 미국교회 한 3년 정도 그렇게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참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케 하셨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날짜를 세어보니까 6개월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제가 2013년 6월에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못을 받고 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세월을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저희 딸아이가 둘이었고 저희 아내 이제 뱃속에 셋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상 교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목양할 대상도 없는 그런 목회자로서 미국 교회에서 이제 협동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 성탄 브레이크입니다. 미국은 요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의 앞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저희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미국에서도 기도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차 타고 4시간 정도 되는 곳에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 가족이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저의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4사람이 찍은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서 일단 2부 예배 때 저희 딸아이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진을 작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어요. 일부러 흑백 사진으로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 기도원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예배당에 가서 우리 미국 사람들 엄청 심란하게 예배 드리던데 거기에서 저는 온통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3일 동안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주변의 중보 기도자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대략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 기도원에서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또렷하게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 기도원에서 제가 응답받은 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 제가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오라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남을까요? 한국으로 갈까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응답을 빨리 주셨어요. 너는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국 가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니까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순종했죠. 또 2번째,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청빙을 받을 수도 있고 개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얄팍한 마음에 어디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한다고 대답해 주세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러면 청빙받아 갈 교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개척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에 아주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꼭 개척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개척은 제가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개척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3번째, 개척하라는 응답까지 받고 세종 가서 개척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세종시 개척을 검색해 봤어요. 2012년 12월입니다. 세종에 뭐가 있었을까요? 천마을만 있었어요. 천마을. 미국에서 한국을 검색해 봤더니 천마을에서 뭐 태권도장 샌드백 옆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사진도 뜨고 막 그래요. 임대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종 가서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 조금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장군면 대교리의 베다니 작은 마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3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기도원에서 떠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출산을 합니다. 저희 완전체로서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인근 대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미국 생활이 끝나네, 마지막이네 하면서 이제 삼각대 세워놓고 저희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귀국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 또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서 저를 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뭐 당장 담임 목사 자리 준다는 교회는 없었지만 몇 년만 같이 사역하고 담임 목사 자리를 주겠다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저를 원하는 교회가 한두 군데 더 있어서 또 소문에 어디 큰 교회에서 저를 후보로 두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조금 민기적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였어요. 이 모습은 저희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율동하는 모습이 아니고 저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수현 자매, 남예진 자매가 특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금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5명이 예배해야 되니까 다채로운 순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유튜브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남수현, 우리 남예진 어린이의 율동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나름 연습한 율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문제는 저렇게 언니들이 이제 율동하고 있으면 막내가 막 똥 싸고 울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아픈 추억이긴 하지만,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아픈 추억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저희가 몇 달 정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것이 마음에 다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다른 것들을 자꾸 곁눈질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2013년 8월에요. 여름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장군면 대교리에 있는 배단이 작은 마을이라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운영하고 계시던 그런 수련 시설에 제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라는 것이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개척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장소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개척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장소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도 저기에서 개척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숨겨놓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9월 16일 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개척한다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 비슷하게 하시면서 이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013년 9월 16일 날 제가 개인 SNS 페이스북에 나름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저희 교회 개척하자마자 제가 150만 원씩 석 달분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제 논리는 뭐였냐면 저는 9월 16일에 개척했다고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첫 예배 드린 것은 11월 17일이지만 제가 개척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개척 멤버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13년 9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세종 배단위교회 담임 목사로 근무했다, 그렇게 혼자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개척한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 다 모아놨다가 개척하자마자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석 달 일했습니다 해서 그때 450만 원 받아갔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때 써놓은 거 보시면 아주 그냥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그 글을 제가 다 읽어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소망을 담아서 저 글을 마쳤던 것을 기억해요. 자, 그래서 9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정확하게 2달이잖아요. 2달 동안 함께 세종 배단위 교회를 개척할 분들을 조금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연락했던 사람이 아마 박현철 형제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요즘에 이제 어쨌거나 교회는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철 형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창도 집사, 제 사랑하는 제자, 큰 교회에서 대배만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여기 와서 같이 좀 개척하자. 그래서 이창도 집사 연락했고요. 장인어른의 교회 개척을 돕고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우리 문성환 집사님, 그때는 또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동물농장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교회 와서 같이 좀 개척해라.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가까웠으나 교회에 그때 당시에 나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그냥 우리 이창도 집사님은 좀 특별한 예외죠. 다른 교회 대예배만 출석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 좀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개척 멤버가 모아진 거예요. 근데 저 사진에 맨 뒤에 보면 모르는 얼굴이 있으실 텐데, 저희 사촌 형님께서 분위기 파악 못 하시고 저기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또 첫 예배 도우시러 왔던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전날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세보니까 갓난쟁이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 20명.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바로 저희 누님께서 이제 아기 봐주신다고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20명 초반, 20명 남짓한 인원이 그렇게 개척 멤버로 모아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공표하게 된 것이죠. 자, 전날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11월 17일은 어떤 날이죠? 제 생일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 제가 만으로 40 되던 날 교회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예, 올해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어쨌거나 만 40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 40 이후에 제가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첫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 예배. 사진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평소와 조명도 좀 달리 했는데, 이제 문성아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고, 지금은 목사 한 수 받아서 우리 수원에서 살고 있는 송결 당시 전도사가 우리 개척 멤버로 함께 하여서 큰 힘이 되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첫 예배 때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전날은 뭔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 저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17명인가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 예배를 저렇게 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저것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만 이제 예배당에 십자가도 안 보이시죠? 예, 나중에 십자가를 어느 자리에 걸었어요? 저 동양화 자리에 십자가를 걸었었죠. 예, 동양화 떼고 저희가 나중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두었었죠. 그 십자가 지금도 저희 어머님 댁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을 다시 이전하면 그곳에 다시 십자가를 저희가 달게 될 것이에요. 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첫날 주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첫날 주보. 첫날 주보는 순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가정 세 분과 또 한 여사 집사님, 그렇게 네 분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저희 개척을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오셨었거든요. 그 중에 박창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그날 첫 번째 대표 기도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사진도 다 훑어보고 주보도 다 훑어보면서 제가 혼자 얼마나 추억에 빠졌었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 일찍 오신 분들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쳐다봤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진 보다가 너무 귀하고 복돼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세종 배단의 교회 개척 초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홍덕 장로님, 우리 박경숙 권사님, 우리 아들 되는 김홍선 형제가 저희 교회 나왔었죠. 아주 유명한 셰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거의 매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뭐 밥 먹는 건 저는 다 교회밥 같지 않아요. 저희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 생각만 하면 저는 다시 개척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합하여서 부흥회도 자주 했어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5개월 만에 우리 박동준 목사님 개척하신 은혜교회를 저희 공간으로 오셔서 개척하게 도와드렸었죠. 저희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우리 은혜교회는 오후에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둘 다 개척교회인데 둘이 같이 연합하여서 또 그 당시에 송결 전도사가 인도하던 그런 찬양팀이 있었어요. 헤븐 임팩트라고. 그 친구들 데려다가 같이 집회도 하고 뭐 천태성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예배당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아주 빠르게 채워져 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또 그때는 수요 예배를 대전에서 저보다 한 달 일찍 개척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왔었던 임진산 목사님 기억하시죠? 새누리 3교회. 전혀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와 함께 연합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예요. 물론 저희는 주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때도 없었어요. 주말에만 시설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에 있는 새누리 3교회 원신흥동에 있었는데 그 새누리 3교회에 가서 저희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던 그런 추억들도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 또 서로 상생하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런 DNA가 저희 세종 배단위 교회 안에는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주보 보니까 11월 지나가자마자 바로 겨울이고 몇 달 지나가니까 봄이잖아요. 그때부터 맨날 텃밭 광고밖에 없어요. 주보에 텃밭 광고, 텃밭 뭐 할 사람 모집합니다. 뭐 지도는 뭐 누가 해주십니다. 뭐 기타 등등, 뭐 가정별로 구획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광고만 엄청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봄에는 온 교인들이 이제 고구마 먹을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게 이제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이제 밭을 갈고 이것저것 모종 심던 날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추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왜 세종배단교회는 11월 달에 개척했다고 하면서 5월 달이 창립 기념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개척할 당시에는 저부터도 그런 또렷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적합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요 정도 한 30명 남짓한 교인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창립을 하고 교회 이름을 내걸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김영덕 장로님 부부, 이제 이상호 장로님 부부, 이제 이런 분들이 눈에 띄시죠. 우리 김아름 집사 부부, 우리 김국태 집사 부부, 미안합니다. 아이니가 자꾸 얼쩡거려가지고 우리 김국태 집사님 부부, 이런 부부들이 새롭게 보이죠. 제가 보는 사진이 조금 흐려가지고 양가 저희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창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헌장과 내규의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적혀 있는 저희 교회의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봤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다시 보면서 맞아, 이렇게 시작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전인적 온전함을 추구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가족 교회를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 자, 이게 비전 선언문이에요. 눈에 띄는 단어는 성도의 전인적 온전함이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을 처음에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온전함, 정서적인 온전함, 육체적인 온전함, 제가 처음에는 막 치유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럴 때 제가 적어 놓아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이라고 저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출석하는 분들께서 그렇게 전인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무슨 교회요? 가족교회, 가족교회. 저희 교회는 막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분립해서 또 하나 교회 세우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도 저희가 목장별로 짝꿍 정해가지고 두 목장씩 만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저희가 서로 얼굴 모르거든요.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 가족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가운데 영적인 더 친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저희가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선언문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같이 한번 시작.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육 공동체, 지역민을 전도하고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성도의 전인적 온전함을 추구하는 교제 공동체,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사랑 공동체, 기독 문화의 창작과 보급에 기여하는 문화 공동체, 그런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막 꽃피우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저희가 조금 추스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대로 저희들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여름에는 막 아까 말씀드렸던 박창준 집사님 부부가 저기 조치원에서 과수원도 하셨거든요. 연구원이신데 과수원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복숭아도 따고, 또 조금 지나니까 봄에 심었던 고구마 다 커가지고 고구마도 캐고, 그날 너무 생생하죠. 그날 개척하고 그날이 교인들 표정이 가장 밝았어요. 고구마 가져가시면서 무상 분배기 때문에 고구마 가져가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 알 보세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참 저런 추억들이 있어요. 초등부는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어린이들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우리 태인선 간사님이 저 때부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다락방에서 애들이 모인다는 것이 왠지 꿈과 낭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다락방 올라가면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초기의 초등부 아이들인데, 저희 아이들 둘하고 우리 문집사님 아이들 하나, 또 저희 처조카, 그리고 윤우 누나, 연우. 저기 어디냐면 태인성 간사 자취방인데 애들 데려다가 1박 2일로 자취방에서 캠프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죠. 자, 조금 지나서 우리 서청이 자매, 지금 청년부 회장인 서청이 자매가 우리 유아교육과 출신이고 지금도 유치부 선생님이거든요. 그때 아이들 데리고서 저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유치부를 혼자 다 했어요. 지금은 막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도 힘든데 저 때는 서청이 자매가 혼자 다 했어요. 참 능력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나 둘씩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김승현 장로님이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사역자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김승현 장로님이 그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고, 2주쯤 지났을 때 우리 손정희 집사님한테 허락받고 교회를 등록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도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도 우리 서명석 집사님 세 딸이 저기 다 있어요. 그렇죠? 저희 청년부 초기에 아주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던 집안이고, 우리 손결 전도사가 그때 당시에 담당하고, 우리 선교사님 딸이었던 에셀 자매도 보이고, 우리 전재문 형제와 서유미 자매,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청년부 활동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도 커플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창립했잖아요. 그렇죠? 2014년 5월에 창립했잖아요. 이게 2015년 5월입니다. 창립 1주년이에요. 창립 1주년인데 제법 교회 단체 사진이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전 사진에 없었던 분들이 여러 보인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들어서면서 교회 개척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세종에 사는 분들이 오세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다 대전 분들이에요. 다 대전에 살던 분들이 차 타고 30분, 40분씩 오셔가지고 대교리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목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데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여러분 목장이나 구역을 교회에서 잘 모이지 않죠. 그렇죠? 이거 모르세요? 시골에서 집을 떠나서 타도시에 와서 시골에서 예배 드리니까 다시 목장 모임 드리러 흩어질 수가 없어서 그날 와서 목장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는 이런 순서들로 이렇게 자리매김 됐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간준비위원들이 공간을 찾으시면서 목장 모임까지 막 고민을 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간이 더 필요해요.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특수성이 있었다,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5년 들어서면서 세종에서 가장 먼저 등록한 가정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윤은혜 집이에요. 윤은혜 집. 우리 류영덕 집사님 베프 유경희 자매 지금도 만나요? 방금 얘기했다고? 예. 그러니까 세종에서 처음으로 온 가정이에요. 아기가 아팠어요. 아기가 아파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세종 배단교회 목사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 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얘가 사실은 중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증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뇌종양 수술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때 당시에 약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몇 년 다니고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으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 윤우 가정이 세종에서 온 첫 번째 가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우리 류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경희자매 연락 좀 해서 요즘에 뭐 해요? 방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김승현 장로님 댁이 대전에서 사시다가 세종 이사 오고 종천동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류영덕 집사님, 그 다음에 이지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세종에서 이제 저희 교회 소문을 들으시고 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뭐 물어 뭐 또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은혜교회와 항상 연합으로 무엇인가를 했어요. 2015년도 여름 캠프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이 여름 캠프 했어요. 그때는 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태인성 간사하고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두 교회의 어린이들을 함께 주일학교로 섬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전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그 11시 예배 때 은혜교회 아이들도 먼저 와서 주일학교 함께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그 교회 어른들이 와서 또 그 교회 어른들 예배드리고, 굉장히 특수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2015년 여름 또 그 가을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보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만 잘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주변 교회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주변 교회 챙기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변 교회 함께 챙기는 그런 착한 교회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예요. 2015년 송구영신 예배, 대전 분들이 많아서 또 세종까지 오고 그 밤에 시골에 와서 예배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전 유성에 제가 알고 있던 선배님께서 카페를 하고 계셨는데 그 카페를 빌려서 12월 31일 날 밤에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어디든 우리가 아는 교회 공간이면 또는 시설이면 그냥 내 것처럼 쓰는 DNA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부동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가 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부동산이 뭔지 아시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저희 교회의 공간은 너무너무 넓고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모처럼 우리 청년 리더들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제 할만하다 싶어서 우리 청년 리더들 저희 교회 집으로 초대하는데 여러분 각 목장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무데나 선배님 11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카페에서 뭘 하겠어요? 12월 31일 밤 11시에 그죠? 뭐 괜찮다고 하면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조금 헌금하고 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정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윷놀이 하는 것이죠. 저희는 해마다 윷놀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윷놀이를 못했는데 이제 내년 1월 첫 주에 할 거예요. 그때는 저희 공간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윷놀이를 하면 윷놀이가 재미없던 날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막 희비가 교체하는 저 인물들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참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요거는 제가 사진을 잘못 올렸더라고요. 요거는 2017년 윷놀이 하는 날이에요. 요 앞에 거는 2016년 1월 첫 주고, 요거는 2017년 1월 첫 주인데, 아무튼 저 때도 막 윷놀이 과열돼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들이 난리법석이에요. 자, 2016년 1월 달 예배예요. 저희가 그때 어쨌거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잠옷실 같은데 송출했거든요. 그 녹화 영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영상 캡처한 건데 2016년 1월 달에 벌써 저희가 1,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한 60석 됐는데 그때 벌써 60석이 거의 다 찼었죠. 찬양도 너무 뜨겁고, 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의 면모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다들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등록하시면서 참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시험 들 뻔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이 교회가 참 찬양이 좋아서 등록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하셨어요.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잘 견뎠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예배 분위기로 저희가 참 아름답게 그렇게 지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해 여름에 2016년 5월에 저희가 제 친구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저희 교회에 데려다가 아름다운 5월의 정원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 사진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 가장 어르신들이시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셔서 또 박창준 집사님은 이제 원래 교회로 이제 귀환하셨죠. 복귀하셨죠. 지금도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 계시고 저희 어머니 계시고 또 김용덕 장로님 부부, 우리 이상호 장로님 부부, 오늘은 둘째 딸 우리 인천공항 라이드 나가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저분들께서 교회를 다 먹여 살리셨어요. 저 때 당시에 양가 어르신들 이제 공무원들 출신이시니까 연금 받아서 11조 하시고, 또 대기업 다니시던 우리 장로님 그때 헌금 많이 하셨죠. 우리 또 다른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해서 또 다른 장로님도 그때 이제 은퇴하기 직전이셨지만 그때 온전히 11조 하시면서 저희 교회 그때 당시에 재정이 뭐 아주 좋지는 않았으나 어르신들께서 저희 교회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셨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요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오늘 마침 두 가정이 다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오늘 못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까요? 정말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저희 교회가 잘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에 기여하신 첫 번째 그룹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성환 집사님이 조금 아프세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세요. 여러분 조금 기도해 주세요. 이제 문성환 목장, 저희 교회 사실 시작이에요. 시작. 저희 교회 시작인 목장인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렇게 사역했었던 그런 목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종에서 오는 분들, 그래서 이 목장은 이름이 세종 목장이었어요. 김수현 장로님, 손정희 집사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세종에서 오는 분들이 이 목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네 그룹이에요. 네 그룹이 저희 교회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고, 2016년 들어서 이제 제가 도담동 세자매라고 부르는
예.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혜영 집사님 댁이 가장 먼저 왔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리고 장지훈 자매님 댁, 그 다음에 이제 조민아 자매님 댁. 제가 저 집들은 자매 중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매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담동 살던 그렇게 세 자매가, 가까이 지내던 세 자매가 교회를 못 찾고 2년 동안 세종에서 방황하다가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어요. 제가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저희 교회 오는 분들한테 항상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는 번듯한 간판을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늘 여쭤보잖아요.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알고 오셨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우리 조혜영, 장지훈, 우리 조민아, 우리 세 분 자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편 들어오고 애들 막 와서 조금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젊은 피가 막 수혈되어지는, 또 최성희 집사님 그때 오시고, 용순자매라고 또 그때 있었어요. 남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용순자매가 이 설교 영상을 보진 않겠지. 남편하고 6살 차이인데 남편 구박을 그렇게 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로서 딱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매, 남편한테 좀 잘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매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제가 뭐 남편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서나 하지, 강단에서. 그렇죠? 강단에서 하면 설교인가 보다. 그런데 붙잡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다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2016년 이제 봄에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립 2주년 기념 사진이에요. 아까 1주년 기념 사진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 초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2년 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범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보던 6개월과 창립하여서 1주년, 2주년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진으로 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립 2주년 사진, 이게 창립 3주년 사진, 이게 창립 4주년 사진, 이게 창립 5주년 사진. 여기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뒤로 가죠. 이게 여러분, 이게 여고괴담 같은 거예요. 이게 여고괴담 보셨어요? 지금 여고괴담 촉촉촉촉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되면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을 때부터 사람들이 화장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막 엄청 꾸미고 왔거든요. 그래서 창립 2주년, 3주년 사진 보면 다들 모델들이야. 막 미리 광고하니까 막 내가 볼 때는 정말, 제가 볼 때 엄청 신경 쓰고 오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그때부터는 대충 오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다음부터 사진을 못 찍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음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마다 사진 내어달라 해서 콜라주 사진으로 그렇게 바꾸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베다니 야외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만 보아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순탄하게 성장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년 6개월을 나름대로 주보도 다 봤어요. 주보도 다 보고 사진도 좀 훑어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개척 예배 사진부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개척 목사로서 저희 교회 개척 초기의 외적인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그냥 뭐 심사숙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근데 첫째,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 후원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후원받지 않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저는 저를 후원해야 되는 교회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때 제 개척을 돕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기 후원하는 제 친구 2명, 5만 원 2명만 제 개척을 후원하고, 다른 분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개척교회 후원이 없음 이렇게 썼다가 그거 5만 원짜리 2개 때문에 거의 없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개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가능했는가?
예배 공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월세를 제대로 내고 개척을 했으면 저희 교회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65만 원 내고 쓴 거예요. 65만 원 내고 주일날 예배만 드린 거니까 거기에 가서. 물론 처음에 이제 장로님께서 저한테 여담인데 제가 이제 개척을 허락받고 그래도 사용료는 조금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그렇죠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노장로님께서 뭐 여름에는 에어컨비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그러면 20만 원일까? 10만 원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난방비, 냉방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85만 원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85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부르셔서 65만 원으로 깎아주신 거예요. 하룻밤만 더 잘못 잤으면 45만 원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65만 원에 너무 감사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끝났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세종에서 개척하면서 어쨌거나 공간을 해결하는데 65만 원 낸 교회가 어디 있어요? 태권도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써도 100만 원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수월하게 자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과 상생을 항상 실천했어요. 항상 연합해서 모이고, 연합해서 집회하고,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연합해서 애들 수련회 하고,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착한 교회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일주일 만에 협력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저희가 협력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렸고, 개척한 지 6개월 만에는 3가정을 협력했어요. 3가정을. 그리고 지금은요 14가정을, 그렇죠? 국내외 선교사님 14가정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어요. 금액은 똑같지만 어쨌거나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14개 교회의 국내외 선교를 돕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6개월 만에 새 선교지를 후원하는 거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 되겠다고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희 교회는 아주 순탄한 성장으로 자립을 했어요. 개척 9주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시작한 지 9년 6개월 되는 교회이지만 개척 초기에 저희가 그런 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저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개척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한 목사로서 그 초기의 2년 6개월을 돌아볼 때 이 말씀보다 더 적합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ich you did not, which you did not, 너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이거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일 앞두고 저희가 아주 초기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봤어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고 일부 예전에 들었던 거 다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가운데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만 40에 개척한 교회가 이제 1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만 50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강제적으로, 그렇죠? 강제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었는데, 목회자 개인으로 볼 때는 50대가 목사로서 가장 능숙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시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10년, 그 디케이드, 그 새로운 10년을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공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10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세월들로 그렇게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복되게 시작한 교회, 잘 성장해서 자립한 교회가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의 실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먼저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교회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세종배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처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회고하였고, 또 교회의 9번째 생일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고 저는 믿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저희 세종배단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새로운 10년을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 제목 저희가 앞에 함께 나누었던 비전 선언문, 또 사명 선언문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하나님, 저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첫 마음입니다. 우리의 첫 마음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더 분명하게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또 미래의 교인들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종배단교회 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로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주팀들 다 같이 우리 찬양 연주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첫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